12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지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페이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그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참 즐거운 날이죠.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인데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동방박사들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는 별을 관측하는 뭐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이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별을 관측하는 연구가 활발했대요. 이 별을 통해서 뭔가 이 역사가 바뀌고 별을 통해서 뭔가 징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역사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천문학 박사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정말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별이 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이 별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거나 뭔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을 찾으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죠. 예루살렘을 가서 또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걸어가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기 보통은 차 타고 가는 거리죠. 제가 그때 그 성지순례 때 갔는데 꽤 거리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도 제 기억으로는 꽤 거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서 이 왕을 만나고 헤롯 왕을 만나고 묻게 되죠. 자기들이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별이 이곳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나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나 침착하게 자신의 분을 표출하지 않고 자기도 나중에 경배할 테니까 잘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그 별이 멈춰 있는 곳으로 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별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이 별을 통해서 여기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 이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 자체가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뭐 낙타를 타고 그냥 맨날 며칠을 갔겠죠. 맨날 며칠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왕에 대한 열망, 소망, 또 혹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들을 이 동방박사들은 꿈꾸면서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힘든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뭐 지금처럼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뭐 험악한 길,
사막 같은 길을 갔을 텐데 좀 신실하게 걸어간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해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옆에서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이리가 공격하고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관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갔던 동광 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이 있잖아요. 이 당시로는 굉장히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물들이에요. 황금은 지금도 뭐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향, 몰약, 이 예물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예물들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유향도 많이 쓰고요, 몰약도 많이 쓰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떤 향이, 옛날에는 향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향내 나는 그 어떤 그 향,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 또 몰약들, 뭐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장례를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찬란한 영광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예비한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것을 또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순수하게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겠죠. 목숨이겠죠. 여러분 생명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 100불이 아니고, 돈 뭐 200불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있잖아요. 헌금할 때마다 뭐 달러로 몇 불, 수표로 몇 불을 드릴 때마다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박사들은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헤롯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분명 자기에게 와서 좀 이야기해달라,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헤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요. 세상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말 잘 바꿉니까? 이게 유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게 유리하면 저렇게, 뭐 진실 이런 거 어떻게 찾아봅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온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세상 풍파에, 세상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삭막하고 어두운 이 땅에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끝까지 그 별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또한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처럼, 또한 그들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양의 물결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귀한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축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